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이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가 왜 귀중한 자가 되었을까요? 야베스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런 설교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우린 지금까지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귀중한 자라는 그런 소리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깊이 연구할수록 또 하나님이 성경에 주신 뜻이 있죠. 성경을 주실 때는 그냥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바로 알 때는 그 성경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정확하게 해석을 하고자 힘쓰고 또 이단은 철저히 배격하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러한 원뜻, 원저자의 의도가 무엇인가 또 이 말씀을 듣는 독자들은 누군가 하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다는 것이죠. 왜 도대체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모두가 귀중한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단순히 기도했기 때문일까요? 기도의 내용을 한번 보십시오. 그냥 복 달라는 거거든요. 환난 근심 없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기도의 내용이 좋았습니까? 아닙니다. 그냥 초보 신자들, 처음 오는 사람들도 그런 기도는 다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십시오. 나에게 환난과 근심이 없게 하십시오. 또 더 나가면은 하나님 우리 자녀들에게 건강도 주시고 우리 가정에게 건강도 주십시오.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기도의 내용 때문이다. 그거는 절대 아닙니다. 야베스가 귀중하게 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는 그분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왜 그냥 하나님이라고 그러지 않고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했을까? 거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이 이 역대기를 주셨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그런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 역대기라는 것을 주셨을까? 그리고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고 싶으신 걸까? 하는 것이죠. 역대기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아담부터 시작하죠. 사람 이름만 계속 나옵니다. 그러다가 2장 7절에 뜬금없이 아갈 이야기를 하십니다. 역대상 2장 7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갈미의 아들은 아갈이니 그는 진멸시킨 물건을 범하여 이스라엘을 괴롭힌 자이며 그는 진멸시킬 물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그것을 욕심 때문에 범해가지고 이스라엘 전체를 괴롭힌 자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계속 또 족보를 말씀하시죠. 그러다가 역대상 4장 9절 10절에 와서는 그런 말씀하세요. 사람 이름만 계속 말씀하시다가 아갈 이야기를 2장 7절에서 하시고 4장 9절과 10절에 와서는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십니다. 야베스의 이야기를 하시는데 야베스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 구절만 봐서는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역대기를 전체를 봐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나무를 봐야 되지만 숲을 보아야 이해될 때가 있습니다. 역대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저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록합니다. 역대기는 처음에는 이게 한 책입니다. 1516년에 이 책이 역대상과 역대하로 나눠졌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한 권의 책입니다. 이 책을
성경을 하나님이 주실 때에는 이 역대기를 처음 읽는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고레스라는 왕, 페르시아의 고레스라는 왕을 감동시켜서 역대하 맨 끝에 가면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들을 돌아오게 했다 하는 것이죠. 그리고 에스라가 이것을 썼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에스라 1장 1절과 3절에 보면은 역대기의 맨 끝부분하고 똑같은 말을 에스라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이 역대기를 주셨는가? 너희들이 죄악 때문에 하나님을 버린 것 때문에 지금 바벨론으로 포로를 잡혀갔지만, 그러나 역사를 주관하는 하나님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여서 너희들 다 네 나라로 돌아가라 라고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돌아오게 되고, 이들이 와서 처음으로 한 것은 그동안 못 드렸던 제사, 우리가 제사를 한번 드려보자 하고 성전을 세우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늘 모여서 회개 운동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회개 운동도 하지요.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무엇보다 시급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에게는 신앙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역대상 9장 1절에 보면 유다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갔더니, 역대상 9장 2절에 보면 그들의 땅 안에 있는 성읍에 처음으로 거주한 이스라엘 사람들은이라고 말씀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성경책을 처음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누군가를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돈도 아닙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아닙니다. 오직 신앙입니다. 신앙이 회복되어야 됩니다. 이 공동체가 신앙 공동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2장 7절에 아갈 이야기도 하시며 공동체를 괴롭힌 자가 있었다. 그런가 하면 야베스는 그렇지 않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은 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보를 말하면서 신앙의 뿌리, 너희들의 뿌리는 아담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역대상 1장 1절에 아담 이야기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이제 신앙의 뿌리를 찾아야 되고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것을 원하셨던 겁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죠. 창세기 32장 28절에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처음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이스라엘로 이름을 바꿔주시죠.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고 이제 이스라엘이라고 너를 그렇게 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죠. 전화 위복을 말씀하는 겁니다. 야베스는 이 사실을 믿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스라엘 여호와, 우리 민족의 전화 위복을 가져오시는 하나님, 포로 가운데 전화 위복이 되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단순한 말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란 말은 엄청난 신앙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나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역전하신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바꿔주시고 이스라엘로 바꿔주셨듯이 그렇게 역전하시는 하나님, 우리 민족을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그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고 환난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런 진심의 신앙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왜 그가 귀중한 자가 되었나? 나의 하나님을 처음 불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처음 불렀다. 우리 10절 상반절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상반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랬습니다.
10절을 히브리어 원어 성경에 보면은 우리말 성경에는 아레어가 나중에 나오지만은 히브리어 성경에는 맨 앞에 나옵니다. 앞에 나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아뢰었다 이 단어를 직역을 하면은 불렀다 야베스가 불렀다는 말입니다. 뭘 불렀을까요 도대체? 여기서 아레오라는 말은 와이카라라는 말인데요. 성경에 201번 나오는데 많은 사람들이 야베스가 기도했기 때문에 이 아뢰었다는 말을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귀중한 자가 되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카라라는 단어하고 아주 비슷합니다. 카라라는 단어는 부르짖다라는 말인데 그 앞에 접두어가 붙습니다. 까만 글씨로 써진 게 카라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그 앞에 요드라는 이 점, 1점이 이렇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처음에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이 점이 요드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알파벳이고요. 그 다음에 앞에 보면은 1획이 나오죠. 이 획이 바브라는 알파벳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어디 쓰였나? 하나님이 쓰셨어요.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여기서 부르시니라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이 와이카라라는 말은 처음으로 부를 때만 씁니다. 처음으로.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이 처음으로 창조하시고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셨어요. 창세기 1장 8절에도 똑같은 단어를 쓰셨는데 하나님의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고 여기도 부르셨다. 콜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영어로요. 그다음에 창세기 1장 10절에 물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신 여기도 부르셨다. 부르셨다는 말이 가장 많이 쓰이고요. 그 다음에 주다라는 의미도 쓰였어요. 창세기 2장 20절에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불러줬다는 거죠. 처음 부를 때 이 단어가 썼어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4장 6절에는 선언하다라고 우리말 성경에 번역을 했어요. 선언했다. 나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나는 오늘부터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선언했다. 그러니까 단순히 이거는 막 부르짖다 카라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완전히 뜻이 바뀌죠. 달라집니다. 1.1획이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신명기 29장 2절에는 소집하다. 처음으로 소집할 때 그렇게 썼고요. 사무엘상 16장 5절에는 인바이트, 초대하다라는 영어로 인바이트인데 초대하다. 우리말 성경에는 초대했다. 처음으로 초대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종합해 보면은 다 똑같은 히브리어 원어 똑같은 단어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을 마음속에 초대하고 처음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왕으로 모셨고 진심으로 야베스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마음속으로 선언했다는 것이죠. 지금부터는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겠다. 진심이 들어가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비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아이를 낳고 처음에 아이가 말을 못하다가 말을 하기 시작해요. 아빠, 엄마 그런 말을 하죠. 예. 여러분 기억나시죠? 기억날 겁니다. 그럼 아빠라는 말을 하고 이제 엄마라는 말을 더 먼저 하겠죠. 뭐 아이에 따라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해서 여보 우리 애가 아빠라고 그래 엄마라고 그래 처음 말을 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안 기뻤어요? 손자를 보고 나중에 그런 기쁨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엄청 기쁩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서 그동안 예배를 못 드리고 제사가 완전히 제사 드리지 못하고 살다가 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회복하고 제사를 드리는 그들의 입장에서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우리 8.15가 얼마 안 있으면 오지만 8.15 해방되어서 해방된 기쁨으로 예배를 드리고, 그전에는 신사 참배하고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 앞에 오직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불렀을 때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기록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울면서 해방돼가지고 다 예배를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불렀다 야베스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그렇게 부르더라. 그 진심이 담아요. 아주 속에서 진국이 담긴 그러한 고백을 하나님을 부르더라. 이해가 되시죠? 이해가 되시기 축원합니다. 역대하 17장 3절에는 다윗의 처음 결심을 언급합니다. 여러분, 역대기에는요, 역대기의 주제가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시고요, 하나님은 왕이시다,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인생의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요, 처음이라는 단어입니다. 처음.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요, 역대하 17장 3절이 역대기의 중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대하 17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다윗이요, 처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그와 같이 결심을 했다는 거죠. 이 처음 길이라는 게 그런 뜻입니다. 처음 길. 이 문장의 핵심, 역대기의 주제이고 핵심입니다. 처음이라는 말이 중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이제는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왔으니까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새로운 신앙을 가지고 처음 신앙을 회복하고 너희들이 그렇게 살아야 된다. 하나님이 역대기를 주신 의도가 있다니까요. 이 의도가 있어요.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을 그냥 하나님이라 부른 게 아니라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나를 구원하신, 미가서 7장 7절에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야베스가 하나님을 처음 불렀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작정하고 마음에 초대하고 살겠다는 그런 고백이죠. 저와 여러분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기도가 중요하긴 합니다. 기도 제목도 중요하긴 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그 사람의 신앙입니다. 그 사람이 왕으로 모시고 있는가 있지 않는가, 그 사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기도는요, 그냥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정도는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신앙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역대기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역사의 흥망성쇠를 주장하는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나다. 인간의 부귀 영화 생사 화복을 주장하시는 이는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베스가 귀중한 자가 된 것은 이와 같이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리고 신령과 진정으로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기를 축원합니다. 모시기로 작정하고 처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보시는 자가 우리의 신앙의 근거가 되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이 귀중히 보시는 일만 해야 되고요, 귀중히 생각하시는 것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지 않는 것은 우리는 쳐다봐서도 안 되고, 그런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그런 말을 해서도 안 돼요. 공동체를 살리는 한 사람, 죽이는 한 사람이 있었고 살리는 야베스 같은 사람도 있었어요. 역대기에서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까? 공동체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이 귀중히 보는 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심령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고백해야 돼요. 쉽지는 않지만 그렇게 믿어야 돼요. 쉽지는 않죠. 그러나 그것이 나의 힘으로는 안 돼요. 나는 완전히 죽어야 돼요. 내가 없어져야 돼요. 나의 말도 없어야 되고요. 나의 잘못된 생각도 없어져야 돼요. 내가 죽지 않으면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만이 내 속에서 계셔야 돼요. 하나님만이 살아 계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래야 귀중한 가정이 되고 귀중한 자녀가 되는 거예요. 내가 그 자녀 아무리 귀엽다고 귀중하다고 해도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면 아니에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귀한 교회, 귀한 성도가 되어야 돼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지금까지 몸부림치고 달려왔습니다. 우리는 또 그렇게 달려가야 됩니다. 하나님 보실 때 귀중한 사람, 귀중한 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 저와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는 귀중한 자라.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가 귀중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는 이스라엘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는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부르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왕이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왕이 아니잖아요. 우리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왕입니까? 아닐 때도 있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나 귀중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토록 왕이시고 세세 무궁토록 왕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영원하신 왕이십니다. 역사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고백으로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